향한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온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정말 뭔지 모르고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아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인간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피 안에는 이미 죄성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하셨어요. 안식일 날 꼭 일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용서라는 의미가 크리스찬들한테는 제일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악한 영들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을 아직도 붙들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쓰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탄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먼저 할 때에 이제 사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진정한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대표적인 거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주노라. 평강의 그래서 정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주노라. 이 세상에서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이 있고 넘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범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떠한 물질이 나를 유혹하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 갈라디아서부터 그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쭉 첫 인사가 전부 은혜와 평강입니다. 네.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전서만 틀리죠. 후서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이거는 헬라어식 인사입니다. 디모데가 헬라어에 피가 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지만 은혜와 평강은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표현이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항상 이것을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만은 우리 악한 세력들이 흉내를 못하고 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악한 세력들은 사랑도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많이 부서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식적인 사랑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랑이 이제 드디어 깨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늑대들이 사랑까지도 가장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이 없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십자가까지 가기 위한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용서,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로만 올 수 있는 평강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진정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가 될 때에 진정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 그걸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느니라.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선택은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는 예수님도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큰 목적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 즐기고 추리를 불을 밝히고 가족이 선물을 나누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영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나눠야 할 그러한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같이 축제를 하고 모이고 웃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지만 그 모든 나누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분이 오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오신 날과 부활하신 날을 꼭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진정으로 받아야 할 선물, 우리 인간이 나누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다.